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은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모든 일들이 다 펼쳐지게 되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이제 기적을 일으킨 후에 베델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 42명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고 올라가라고 이제 놀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즉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고요. 그리고 수풀에서 암코미 2마리가 튀어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인 그런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42명이 즉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엘리사가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이건 안 하려고 하는데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제 머리가 머리가 지금 반짝반짝하죠. 많이 벗겨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교육자분들을 사진 찍어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머리는 이제 숱이 많이 없어가지고 스프레이로 항상 이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 사이를 이렇게 떡칠을 해가지고 다닥다닥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뚜껑이 안 열리게끔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머리가 휘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람을 등지고 서고 제가 이제 바람을 맞서서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딱 하는데 순간 이제 돌풍이 분 거죠. 그래서 제 머리가 순간 완전히 뚜껑이 확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사람을 잘 비웃는지 몰랐어요. 순간적으로 우와라고 하는 음성이 수십 명의 음성처럼 들리면서 막 비웃는데 정말 너무 쪽팔린 거죠. 순간 그때 이제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암콤 2마리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이제 좀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놀림받은 엘리사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저주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뭐 해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펼쳐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가 있죠. 그리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오늘 우리 젊은 날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명이 역전된 이 여리고와 베델인데요. 오늘의 이제 배경 베델은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이 펼쳐졌던 곳인데요. 혹시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성에 이제 저주가 내려졌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소금을 뿌리시고 그 땅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그 물의 근원을 고치셨죠.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았던 땅들이 다시 맑은 물이 흐르는 땅이 되었죠. 축복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베델은 완전 그 정반대입니다. 자, 우리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우리 귀에 참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많이 익숙하죠.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명인데요.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곳에 이제 거주를 했던 곳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돌베개 베고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지켜주셨던 공간,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이 베델이었죠. 그리고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역죽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고 그리고 또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죠. 그리고 또 사사기 2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던 공간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델은 굉장히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신성한 공간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지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에 있는 모든 문화 자체가 다 우상 숭배, 우상 문화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우상의 본거지 센터 안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했던 그런 업적들이 있죠. 그죠? 기억나시죠? 바알 숭배자들을 완전히 그 황곡기에 넣어서 탈탈 털듯이 그냥 막 탈탈 털었잖아요. 그렇죠? 완전 깔아뭉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엘리사를 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구장에 가가지고 두산이랑 이제 LG가 막 이렇게 야구를 해요. 그런데 두산 팬이 LG 그 팬 응원석에 가가지고 최강 두산 막 이렇게 외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밟히겠죠, 그죠? 그 팬은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가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땅 베델이 이렇게 또 우상 숭배자들의 본거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놀리고 있다. 대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또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제 강점기 때 선교사님들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런 사역들이 뭔지 아시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하여대, 그리고 배재학당, 아니면 또 이제 연세대학교, 그리고 총신대학교의 모체인 평양신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세웠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었고, 그래서 민족적인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좋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이런 학교들이. 제가 살았던 지역이 그 아현동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현동. 그리고 청년부 때 다녔던 교회가 그 이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전도를 하러 이하여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연세대학교 이런 곳에 가가지고 함께 거기 있는 기독교 동아리들이랑 연합을 해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당시 2004년인가 2005년인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하여튼 그쯤이었을 겁니다. 이하여대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정문 앞에 현수막이 딱 하나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하여대 동성애 동아리 그 문구가, 그 이름이 있는 겁니다. 들어오십시오, 동성애 동아리.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문구 쓰여 있고, 그거 보면서 진짜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기독교 학교 아닌가? 여기서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채플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당시에는 이 동성애 이슈가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핫했어요. 뉴스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금 기독교 학교들 어쩌죠? 그 학교들마다 거의 동성애 동아리들은 다 있죠. 그리고 이하여대에 있었던 그런 동성애 동아리는 인권 단체로 이제 또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성소수자 인권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총신대학교에서도 성소수자 동아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물론 인정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끼리 모여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이제 기가 약간 차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사용해서 이 학교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죠. 예, 더 심각한 건 뭐죠? 인본주의, 그리고 경험론, 막 이런 사상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자유주의 막 신학 막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깨트려 놓고 흐트러뜨리잖아요. 예, 물론 그 나름대로 그 학교가 좋은 인재들을 배출을 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의 목적들을 상실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부 사역을 했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이제 한 학교를 다니는 청년이 찾아왔는데, 학교에 로마서 개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들었는데 너무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너무 신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 친구랑 1대1로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로마서를 다 이제 가르쳐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좀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마치 이거는요, 학교들이 베델화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베델로 만들려는 이 사탄의 전략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텃밭이 오염되면 그 자라나는 작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오염된 그런 열매들이 맺히겠죠. 심지어는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주받은 여리고 성처럼 말이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그런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하고 법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사라지는 거죠. 그들의 기억 가운데서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문화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베델의 아이처럼 말이죠. 그 마음의 근원이 우상으로 이제 물들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리는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냥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조그만한 막 코 흘리게 막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밥 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곳을 보니까 청년, 그리고 16세 17세 뭐 청소년들 막 이런 사람들이 지칭하는 게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각 그리고 인식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우상의 사상에 물들여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를 보면서 정신 차려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사실 딱 보건대 교회들도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많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다음 세대가 많고 청년들이 많은 교회들, 이게 좀 그렇게 찾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회사에 가면 어떻죠? 예. 나만 예수님 믿고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학교 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거기 사람이 없어. 예. 그나마 지금 대학교 동아리에서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는 동아리 딱 한 개 남았죠, CCC. 예. 그리고 그 다음 IBF. 나머지는 뭐 조이성교, 예수전도단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예. 그만큼 지금 다음 세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또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가 막 빛의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그런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음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문화 전쟁, 그리고 교육 전쟁, 그리고 사상 전쟁에서 자꾸 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베델에 있는 젊은이들이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렸겠어요? 베델의 우상 숭배자들이 이런 아이들을 계속 백주를 하는 거죠. 사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이런 아이들을 계속 배출시키려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여서 사람들을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대학교 다니시고 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또 거기서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 다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죠?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그리고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그런 철학 사상이 경험론입니다. 경험론.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듣는 것, 그리고 내가 현상을 겪고 체험을 해야만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교 사상들이, 그 교육의 사상들이 학교 전반에 그 곳곳들이 다 새겨들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이 최고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는 개편돼야 된다, 기술이 최고다,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초자연적인 일,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은요,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과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고 했던 것들이 부딪히니까 이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의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믿게 해주십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고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그 부활을 믿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참 감사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을 때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학교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웹툰, 만화, 영화, SNS, 이런 문화 전반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외모가 최고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이것이 왜 틀렸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접해야 되는데, 문화를 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무비판적으로 막 이렇게 습득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습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그런 전략을 써가지고 이 베델의 아이들을 계속 양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베델화 되는 거는 완전히 시간 문제죠. 그죠? 그런 토양 속에 다음 세대들이 계속 배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역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수십 년 뒤에는요, 이제 믿는 사람은 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 목사님들에게 선배 목사님들께서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세요. 며칠 전에도 제가 스승 목사님을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항상 멘토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또 그런 말씀하세요. 오너야, 너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했을 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힘듦이 닥쳐올 거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곧 10년 내로 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환난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성도 수가 줄어듦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각오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은 귀에 박히도록 이제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의 이제 바탐섬이라고 하는 섬에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섬에 가니까 거기 계신 이제 선교사님이 평생을 일구어가지고 그 복음의 불모지에 아름다운 학교를 세우셨어요. 신학교도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도 여러 개 막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간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엄청난 도전을 많이 받고 그리고 깨달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와 그리고 이 교회들이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아니죠. 이 엄청난 그 말도 못할 그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면은 오늘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 못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슬람 세력들이니까 무언가 이제 학교를 지으려면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수년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고, 그리고 겨우겨우 허가를 이제 받았는데 지으려고 보니까 인부들이 땡깡 부리고 뭐 훔쳐가고 그리고 뭐 삥땅 치고 뭐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거의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분이 굉장히 젊으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완전히 하얘지셔가지고 그 얼굴 곳곳에 고생의 흔적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진 이제 몇 개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홀리 비전 센터라고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만큼이나 그 바탐성, 굉장히 빈민촌이거든요. 그곳에 정말 큰 멋진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제 빈민가의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기독교적 가치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이 다 최신식이에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좋은 학교가 세워진지 아세요? 선교사님의 희생도 있었지만은 이 학교를 세우도록 열심히 후원해준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충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교실 옆에 그 교실 하나를 이제 이름을 걸고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이 이제 교실마다 적혀져 있습니다. 쭉 하나씩.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그 교실들을 다니면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는지, 헌금을 하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면서 이 교실을 세우면서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를 쭉 읊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헌신해준 그런 사람들의 목록이 쭉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지금 홀리비전 초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 되나? 네. 보이시죠? 그 이름을 따서 이제 그 교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각 교실마다 이 학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수고해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고 그 스토리가 이제 적혀져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아이들 참 귀엽죠? 그런데 빈민가인데도 책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보시면은 그 전에 사진 또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크죠? 당시 이제 계속 공사 중이었는데 건물이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저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장면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면요, 이제 신학생들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가 세워졌는데요. 저기 있는 청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아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나나 농장 같은 곳으로 갑니다. 노예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그냥 외딴 섬이에요. 그냥 배를 타고 한 2시간 들어갈 수 있는, 통통배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저걸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말씀의 훈련이 중요한지, 얼마나 교육의 가치가 중요한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꼭 양육을 해야겠구나, 꼭 가르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이음센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전을 위해서 정말 한마음 한뜻을 품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학교라도 더 계속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길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이 광교 지역이 베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순모임. 말씀으로 자신이 가진 생각들, 사상들을 나누면서 비판적으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이 순모임 시간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제자반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큐티 모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 타임이에요. 나중에 하자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당장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온라인이라고 힘들다고요? 이건 핑계입니다. 1년 동안 해보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순모임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자반을 하고 하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허락하신 이 시간의 공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운명을 가르는 태도인데요. 자, 이 베델 이 아이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렸는데 대머리야라고 놀렸습니다. 대머리야.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니까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엘리사가 대머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 젊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시에 선생은 모자를 쓰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머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베델의 아이들이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놀렸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대머리라고 놀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놀린 거죠? 외모를 가지고 놀린 겁니다. 외모를 가지고. 그럼 외모를 가지고 놀렸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는 어떠한 관념이 숨겨져 있는 거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즉 육체 문화에 길들여진 그런 아이들이었다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모를 보면서 예쁘다, 잘생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차은우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저 대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모든 청년들이 다 집중을 하겠죠. 차은우가 목사님이 되다니, 진짜 잘생겼다, 저런 분도 설교를 하시네. 박기본 목사님 보면서 제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굉장히 수려한 또 외모를 가지고 계셔서. 뿐만 아니라 아이유가 찬양 인도를 해. 그러면 어떨까요? 와, 진짜 장난 아니겠죠? 그리고 또 행복축제 때 원빈이 와가지고 간증을 해. 와, 끝장나겠죠. 청년들 한 수천 명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최고로 은혜로운 주일이 될 겁니다. 그날 주일이. 그 외모를 가지고 이게 잘생기고 예쁘다 느끼는 것 자체는 이제 나쁜 게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비하하고 그 존재감을 깔아뭉갤 때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깔아뭉갰죠. 그들의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깔아뭉갰습니다. 이거는 마치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육체로 판단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 설교할 때도 굉장히 떠듬떠듬하고 그리고 머리도 벗겨지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시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육체 문화가 또 있어가지고 파트너 바꿔가지고 성관계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의 고기 먹느니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이, 그 교회에 우상 문화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교회를 굉장히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고쳐져야 했죠. 그리고 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골리앗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어떻게 조롱을 합니까?
자신의 큰 키를 이용해서, 자신의 막 힘을 막 이용해서, 예. 내 육체, 내 힘, 나만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도 나보다 못하다 말하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이방 문화는요, 항상 이런 육체, 힘, 막 아름다움, 이것에 찬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아 뭉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문화도 이런 우상들에 길들여져 있죠. 쾌락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모양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고지식해 보이는 우리 교회 문화를 굉장히 조롱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따분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깔아뭉갭니다. 말씀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깔보는 겁니다. 야, 술 안 먹으면 재밌니?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술을 한 모금 먹고 같이 나눔하면은 그냥 속리하게 그냥 쫙 나와. 그리고 친구 될 수 있어. 그냥 뭐 숙모임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한 잔 먹어봐, 함께 이야기하자. 그리고 또 사랑하면 잘 수 있는데 결혼 안 해도 잘 수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 따분하게 살아? 결혼하면 그때 이제 자겠다고? 아이고 진짜 미쳤냐? 그리고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따분하게 말씀을 들어야 돼? 너 왜 금요기도에 나가? 5일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 쉬어야지. 순장 왜 하냐? 토요일마다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 2박 3일 여행도 한 번도 안 가봤지? 주일날 제자반 왜 해? 오빠, 제자반 왜 하는 거야? 내가 중요해? 오빠가 중요해? 실제 들어봤어요. 한 형제님이. 왜 하냐고. 왜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고깝게 보여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외모, 이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들이 가진 문화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깔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두 번째, 베델의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엘리사를 놀린 부분이 있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려보내셨어요. 엘리야가 올라간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라라고 이제 놀린 거는요, 이 엘리야가 승천을 했던 소식이 베델에 쭉 깔린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안 믿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고 사람이 무슨 병거를 타고 뭐 천국에 갔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야 엘리사, 너도 한번 올라가봐, 올라가봐. 이 뉘앙스가 뭐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도 하늘로 올라가봐. 여기 있지 말고 하늘로 꺼져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너도 올라가봐. 그런 겁니다. 엘리사는요,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리고성에서 소금을 가지고 그 땅을 정화시킨 사역도 했어요. 그렇죠? 그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역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그냥 행동을 잘하던 착한 사람이건 뭐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든 뭐 이거 관심 없는 거예요. 까는 이유는 유일하게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우상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요즘 시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게 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롱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느냐? 부활한 것도 모자라서 천국을 어떻게 갔느냐? 우주 공간으로 사라졌나? 어떻게 된 거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막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과학적인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베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잘못 믿었어요.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을 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은 율법에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인들이 막 울면서 쫓아와요. 예수님 가시지 마세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막.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곧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통해서 멸망할 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들을 조롱을 했기 때문에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바알의 문화에 빠져 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모든 사역들이 다 부정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진 지성을 우상시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 그것이 옳다라고만 이제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이 바알의 문화는요, 현상을 넘어서 역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게 만듭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없애버린 후에 단지 성자 예수, 그 정도까지 딱 멈추게 만들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요, 엘리야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 사실을 전해주었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디 성령 하나님이 저 산에다 이제 승천시키다가 던져놨겠지라고 해가지고 사흘 동안 온 산을 이잡듯이 뒤져서 막 찾다가 못 찾고 돌아와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그 말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제자들처럼 가끔 성경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처음에 못 믿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좀 이해되지 않고 조금은 의심이 되고 막 그럴지라도 결국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들을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믿게끔 만드세요. 그런데 이 바알의 세대들이 하는 이 의심과 조롱은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겁니다. 너가 죽냐 내가 죽냐예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막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해서 모든 운명이 갈려버립니다. 똑같이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들은 나중에 그 사실을 믿고 자신의 사역들을 끊임없이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죠? 앙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다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운명을 가르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런 뜻이 있었네,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죠. 어느 정도 수긍이 가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율법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조롱했을 때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런 율법도 있었고 고대 사회가 그런 이제 사회였어요. 부모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적인 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와 다른 문화를 감안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고 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운명을 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멸시와 천대, 조롱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걸어갈 그런 모양새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게 교통도 너무 잘하고 훈련도 잘 받고 굉장히 신앙이 잘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런 고난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틈을 누리죠, 대적이. 우리 사탄이 그것을 노린입니다. 예. 그 틈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놀리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힘들어하는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남들보다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를 막 조롱하면서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죠. 여러분, 엘리사를 조롱할 때 42명이 둘러쌌다라고 하는데 찢긴 자만 42명이고요. 실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조롱했을 것이다라고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명만 조롱해도 짜증나 죽겠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그런데 건장한 청년,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한 애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50명이 넘는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둘러싸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세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이 문화들, 이 사단의 문화들이 우리 둘러싸요. 42명, 50명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숙모임하고 이제 잘 살아야지.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잘 하는데 이제 수요일부터 들어오는 공격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상황에 대해서 조롱을 하기 때문에 신앙들이 조금씩 무너져요. 힘이 들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직장 상사가 괜히 막 교회 다니는 걸 그냥 내 일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막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막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장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기로 맹상을 했었는데 이직해야겠다. 그냥 이 빌어먹을 직장 빨리 떠나야겠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학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죠.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게 맞나? 일단 내가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지금 예배하듯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만들죠. 자꾸 다른 생각이 오게 만들고 다른 헛된 문화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방향을 자꾸 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엘리사를 위해 나타났던 그런 곰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날 괴롭히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냥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부셔졌으면 좋겠다. 감정적으로 내 힘을 의지해서 그 상황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욕을 당해도, 내가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어떻게 하죠? 곰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린 겁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모든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대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의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페르시아의 제상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 이게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막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벽돌 막 이런 것들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만들 타이밍을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왕을 만났는데 이러한 일들로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너무나 이제 근심빛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무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이제 권력 다툼 때문에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을 죽이는 독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항상 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얼굴이 어두워요. 왕이 그거를 바로 캐치를 합니다. 느헤미야, 너 왜 얼굴이 어둡냐? 혹시? 그렇게 해서 물어봐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제가 제 조국 예루살렘을, 그 남유다, 그 무너진 땅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너가 뭘 원하는데? 느헤미야가요, 여기서 대답만 잘못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있었죠. 느헤미야 2장 4절인데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바로 앞에 있는데,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앞에 있는데 순간 고개를 숙이고, 아니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다 맡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왕이 축복을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 한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 상황이 오히려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도 느헤미야도 그 순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죠.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순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롱받고 고난을 당할 때, 바알의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힘들게 할 때, 그리고 돈과 쾌락의 문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다 맡겨드리는 거죠. 그럴 때 빌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이겨낼 힘이 필요한데 내 마음이 자꾸 나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고 출발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눈먼 그 소경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요.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시 치료를 해주시죠.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요, 베델입니다. 베델 한가운데 있어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엘리사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문화들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빨리 벗어나고자만 하죠.
그냥 차단시키고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만 잘 살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철학의 도시예요. 지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우상들도 정말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철저한 사역의 실패를 맛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서의 방법이 재밌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자신이 가진 수사학적인 기법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철학적인 감련들 다 사용해가지고 열심히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먹혀들지 않아요. 야, 너 말장난하냐? 너 말쟁이냐? 막 이렇게 철학자들이 막 놀립니다. 에피쿠로스아파, 스토아파, 막 그 철학자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듣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디 너가 말하는 예수 한번 들어보겠다,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이제 치부해 버립니다. 조롱을 당하고 그 사역은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곳에 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곳에는 단 4명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아테네가 지금의 어느 나라죠? 어디 지역이죠? 어느 나라의 지역이죠? 그리스죠. 이 아테네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90% 이상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죠. 시간이 흐른 뒤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는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설교가 박혀 있습니다. 비문으로,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이제 기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델에서 조롱을 받더라도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들을 다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 이민은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조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들이 참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이음센터를 막 큰 돈을 들여가지고 짓는 이 행동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그냥 뭐 가난한 사람 뭐 도와주지 뭐하러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좁은 범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 모든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 살아가실 때에 계속 공격할 겁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기억하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그 즉시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뒤따라가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귀한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가 이 베델해야 된 이 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깊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죽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오직 주의 순결한 속에도 신부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세상은 참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그리고 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흔들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세상임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의 마음이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하여서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들고 고난의 삶을 당하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립니다. 드리는 것 주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예물이지만 받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이 시간 구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생명의 삶을 누리기 위해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그리고 자녀 문제로 결혼 문제로 또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실타래로 얽힌 나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사 축복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